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원래의 역할을 하게 했음을 그 다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뒷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여 왔는지 또한 너희는 앞으로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나로 말미암는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설교가 하나님과 성도를 잇는 일이라는 것이죠. 설교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그리스도의 문을 여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설교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설교의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를 전하는 또 설교자,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역할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냐면 설교자가 설교에 집중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떼어놓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그 중요함에 마치 이렇게 허비 되어지는 것처럼 오직 그 중요한 것만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결코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은 성도의 섬김이 없이는 불가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섬김이 없다라면 설교자는 온전히 설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의 그러한 설교가 없다면 성도 또한 온전한 섬김이 안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자와 성도, 곧 설교와 또한 성도의 삶, 이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높고 낮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서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자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을 향해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바로 설교자와 성도의 관계는 뗄 수 없고 긴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때 의문이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에 대해서,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설교자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라면 이 은혜의 복음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라면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설교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구나,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이것을 믿고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라면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과 나를 잇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고백이라면은요, 바로 이 설교자가 설교하도록 돕는 이 일이 단순히 그냥 설교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구나. 이것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직분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조화롭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즉, 각 지체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들은 각 개인이, 그 지체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몸에 팔이 있죠. 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팔을 할게요. 제가 팔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팔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팔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팔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각각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기준, 이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 목사로 부르시고, 기도를 조금 덜 하고 봉사를 조금 덜 하면 평신도로 부르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목사와 평신도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사와 평신도 모두 성직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기준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다라면 결코 그것은 성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부르심의 기준이 우리의 어떠함이라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헛된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이면서 남들보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봉사하면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또한 죄인이면서 조금 덜 기도하고 덜 봉사함으로 평신도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한다라면 이 성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열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봉사했냐, 내가 어떻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뜨겁냐, 이것에 기준되어져서 목사가 되고 또한 어떤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열심과는 무관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에 교회가 이런 자격들을 주고 그 자격에 합당해서 이번에 이렇게 직분자로서 후보가 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이번에 여쭤보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서류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저는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서류들을 다 쓰시고 제출하셔서 이번에 그렇게 선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접근이 아니고 오직 그냥 내가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했느냐, 세상에서 인정하는 회사에 내가 얼마나 기여했냐, 이윤을 창출했냐, 이것에 따라서 회사의 직급이 올라가듯 교회의 어떤 평신도의 그러한 직분들, 그래서 전도사에서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진다라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된 것, 하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셔버리는 그런 오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신 열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난 그 열심이기 때문에
때문에 설교자와 평신도로 부르심의 기준은 결코 우리에게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의인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죠.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의인됨은요, 정말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부르심의 차이는요, 각 개인의 어떠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 세우심 받은 우리가 맡은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그 직분대로의 삶들을 살아가면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교훈들,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몸,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 이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세상에서의 지위, 이 교회의 세상에서의 그 명예, 그것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입니다. 그 지체로서 강단을 위해서, 곧 이 설교를 위해, 이 말씀을 위해, 그것은 곧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도록 돕는, 우리의 각각에 주어지는 그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바로 교회의 영광을 꿈꾸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인지, 어떠한 지위와 명예를 가졌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몸된 교회의 하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직분을 감당할 때에 놓쳐버릴 부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직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 쓸데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은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나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전하는 이 일, 정말 은혜로 이 자리를 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니까,
내가 설교하지 누가 해? 이러한 어떤 나의 역할들만 가지고 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러한 나의 무가치함, 무기력함으로 섰지만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 다시 한번 나를 목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헌신,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더 소망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피값으로 인한 정말 귀한 일,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 세상에 문벌 좋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아닌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시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오늘 하루 삶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일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일을 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기시는 임정숙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리더십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규남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